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이우종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 세상 만민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부어주시옵고 성령을 부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갈릴리 장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선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며 생명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기도드리는 이 마음으로 말씀 앞에 타협 없는 담대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거하시며 몸된 교회를 세우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삶의 생명길이 환하게 보이게 하시어 저희의 마음이 고침을 받아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가득 채워지는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김준열 전도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은 알버타에서 20년을 생활하고 그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지난 9월 초에 온태리오 이 토론토로 삶의 그 모든 터전을 옮겼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을 바꾸고 그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홀홀하지 않은 그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주를 바꾸어서 이사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민하는 것만큼이나 새롭고 엄청나게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살 집을 저 멀리 알버타에서 장로님과 이곳 리얼트 분을 통하여서 감사히도 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이며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 또 자동차 번호판까지 또 모든 주소와 어느 것 하나 바꾸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래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세상만 의지하던 사람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는 것도
세상의 거처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나라의 거처로 절차와 서류,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바꾸고 다시 정리하며 또 등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제가 도착하고 짐을 정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권사님들께서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금보다는 꽤 괜찮을 때였습니다. 오셔서 저희 집을 잠시 둘러보시고 오신 권사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뒤뜰에 야채를 심으면 잘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직 여름의 끝자락이어서 잡초만 무성한 그 뒷마당에 상추, 그 깻잎을 심으면 좋겠다 하시죠. 사실 저는 캐나다에 살면서 여러 번 저희 집에 화분이며 식물, 상추, 깻잎, 또 어떨 때는 물고기도 키워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잘 된다는 깻잎도 제가 키우면 손바닥 크기가 아니라 그저 엄지 손톱만큼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저희 집에는 저희 아들, 딸 그 이외에는 어떤 생물도 자라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봄이 오면 토론토에는 깻잎이 잘 자란다 하니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뭔가를 잘 키우십니까? 키우는 것마다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마다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며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포도나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의 그 영광이 더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지혜와 은혜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인 줄 아셨고 또 아버지는 그의 농부이신 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가진 그 생명을 그 나무에게서 받아서 누리고 그저 살아가는 가지들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맺지 않고 또 많은 열매를 누리고 그렇지 못하고는 그 다음의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양으로 또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목자가 또 우리에게 농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양은 외부의 위험이나 공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지킬 그런 능력이 없는 그 특별한 동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해줄 그러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곳 온태리오에도 BC주만큼이나 와이너리가 많은데 다른 나무의 가지에 비해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굵은 포도 송이들을 지탱할 만한 그런 힘조차 없어 보이는 연약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부의 그 도움과 돌봄이 없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 하여도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서 그저 땅에 떨어져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돌봄 없이는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 그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그 열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들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 결정권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아닌 농부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양으로, 그리고 다른 나무도 아닌 포도나무로,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신 그 특별한 이유이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농부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포도나무도 아니랍니다. 그저 연약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열매를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인 그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함을 우리가 특별히 알고 또 그 돌보아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나무의 가지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나무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나무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에는 사과나 석류가 아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내 책임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너무도 친밀한 관계, 열매 맺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또 그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전적으로 농부이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과 그 결정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시고 또 가꾸시며 우리 가운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그 근원은 농부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또 허물거나 절대 무효화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가지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의 진리가 비추어질 때 우리 삶과 모든 행동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임재가 스며들어갈 때 농부이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의 그 결과만 중요시하고 그 열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지가 맞는가, 내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풍성한 포도송이를 맺을 것을 기대하는 포도나무의 그 연약한 가지가 맞는지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농부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만으로만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를 잊지 않아서 항상 그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연약한 가지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우리 삶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또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의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풍성한 그 열매 맺기입니다. 농부인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저 포도나무 그 가지만으로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열매는 우리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열매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삶, 우리 자신과 나의 그 주변의 그 만족보다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 최선 다해 그 길을 찾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열매라 말하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만 예배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열매라 말합니다.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삶의 변화가 없이 우리가 주인인 삶을, 내가 중심인 삶을 산다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죽은 가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와 같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일마다 이렇게 TV 앞이나 컴퓨터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혹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와 같다 말씀입니다.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말씀 앞부분에서 저희 집에는 작은 화분 하나도 자라지 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집에 몇 년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처럼 캘거리에서 이제 토론토보다 훨씬 더 캐나다 동부로 이사를 가시면서 그분이 키우시던 40년이 넘은 아주 크고 잘 자란 화분 하나를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 화분을 돌보는 농부의 은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정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무성하던 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주신 분에게 제가 너무 죄송하고 꼭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수소문하여서 화분을 잘 돌보시는 분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화분을 보시고는 바로 그 윗부분에 있는 몇 개의 가지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그 가지를 다 쳐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성한 나무로 되살아나서 저희가 이곳 토론토로 이사 오기 전까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나무에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거나 죽어가는 가지를 제거해 버립니다. 이것을 가지치기라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열매를 위해 튼튼히 살아있는 가지, 풍성한 꽃만 남겨두고 농부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또 농부는 이렇게 좋은 열매만을 맺는 이 가지를 골라내고 그 가지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 벌레, 병균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준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지들인 우리들은 열매 맺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 삶에 그런 불필요한 일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나 삶들을 치워 우리 삶에서 깨끗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영양분인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 삶의 길잡이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이 생명수인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려고 노력하고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려고 최선 다하여야 합니다.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항상 깨끗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할 그러한 많은 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그 주변을 둘러보고 거룩함을 위하여서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의 이 불필요한 일상적인 그 삶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잘못된 습관과 생활을 깨끗하게 치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아끼고 정리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게으름을 이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 어느 곳에서도 주님만 예배하는 깨끗함을 입은 거룩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변화된 삶 가운데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그 세 번째는 다름 아닌 우리는 항상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나무라 하더라도 가지는 나무의 그 수액과 진액을 가지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가지는 또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지도 못하지요. 나무의 열매는 나무가 가지에 맺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나무 열매의 종류는 나무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 열매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는 세상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성령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올바른 열매 맺기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농부의 그 기대를 위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주가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풍성한 그 사랑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맺도록 기대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한다는 것, 그 속에 머문다는 것의 그 의미는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 동안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거한다는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삶,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한 가능한,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가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이 드디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혹 믿음이 부족하고 또 혹 우리의 그 기도가 모자라고 또 말씀에 항상 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자신의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죄인인 우리와 깊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약함으로 죽어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그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 머리로 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신 은사로 하나하나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이루며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주 예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 따위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으며 서로에게 연결되어 하나된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풍자적인 말씀이지요. 그럴 때 우리 가시에서 풍성한 열매를 공동체가 함께 맺게 될 것입니다. 이 갈릴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이 갈릴리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주님과 교제를 계속해서 해 나간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서 아버지는 농부이심을,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진 그 친밀한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진 변함없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의 관계 맞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하나님, 주님과의 그 관계를 잊지 않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관계로부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주님 사이에 친밀한 그 교제를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동료의 사랑을 해 나가며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끊어짐 없는 교제는 주님이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의 친밀한 생명, 사랑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끊임없는 교제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둘만의 언어로 속삭이는 것처럼 소곤거리는, 그래서 풍성한 그 친밀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삶,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한 중요함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려고 최선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주 안에 거하며 주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과 변함없는 교제로 우리의 변화된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의 열매 맺기에만 열심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열매 맺는 것에는 등한히 하였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기뻐하실 풍성한 영적 열매, 우리의 생명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기 위하여서 주님의 그 돌보심을 입어야 하는, 그저 포도나무에 연약한 가지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삶의 열매 맺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끊임없는 그 친밀한 교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호흡을 공급받아서 주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실 예수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하루하루 맺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불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쳐내고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 깨끗함을 입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과 그 끊임없는 교제를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그 가정들, 이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3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그저 연약한 가지인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옵고
하나님, 저희들이 원하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 그 십자가의 열매,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저희들이 끊임없이 거하고 이 속에서 세상의 열매가 아닌 주가 주신 그 기쁨의 단을 하루하루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의 날, 주의 주일인 것들을 고백하는 주정헌금이며 하나님, 지대 삶 가운데 그 돌봄이 끊임없이 은혜로 충만하다는 그 사실들의 감사의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연약한 가지가 이 세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곳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돌보심,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는 충만 축복,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가 이제 연약한 가지인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통하여서 깨끗하여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결단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업 위에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예배자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지금과 동일하게 11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그 링크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12월 13일 주일날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올해의 결산과 내년에 계획들을 위한 정책당회의원이 여러분들 모두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트랜스퍼, 온라인 송금, 또 개인 체크 우편으로 교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